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는지 며칠 동안 찾아봤는데 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세시대 화가들이 야베스를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야베스가 그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야베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야베스란 인물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만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부모는 특별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를 출산하면서 어머니도 죽을 뻔했고 야베스도 죽을 뻔했던 난산 중에 난산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야베스인 듯 합니다. 이 이름은 곧 야베스 인생의 낙인이 찍히게 된 이름입니다. 고통스러운 출발의 인생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야베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야베스야 이리 와라, 고통아 이리 와라, 골칫덩어리야 이리 와라, 야베스 괴로움아 라고 불렀습니다. 자라면서 야베스는 매우 큰 상처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매우 마음이 아픈 상태로 순간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내 죄는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 있고 부모님의 이별 때문에 참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도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부족 중에도 특별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족보는 짧고 업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과 기도만이 남아있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세상적 배경으로 보자면 야베스 그는 가난하고 약하고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이 약점들, 약한 것들, 무명한 것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약점 속에서 피어난 야베스의 믿음의 씨앗이었고 그 야베스의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약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올 때 그것은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약점을 통해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강점,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약점들을 야베스는 부여잡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유일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생을 꾸려 나갔습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무시하고 천대하고 저 천덕꾸러기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야베스는요, 내 인생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라는 한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야베스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 기도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문구를 적어놓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신앙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내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야베스는 주께서만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이 짧은 10절의 기도에서 주께서 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참 잘 제시해 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다, 저 같으면 명절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이면요, 제가 막내입니다.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돈을 좀 내놓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질이 가난한 전도사가 돈 한 푼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내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이 기도를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더 넓은 믿음, 더 넓은 사랑, 더 넓은 사명을 향한 열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외적인 형통보다, 세상적인 형통보다 내면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기 중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야베스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9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 본문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고, 그리고 이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의 역대기 기록자가 야베스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는지를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없는 약점들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 약점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이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세에 렘브란트 같은 화가가 야베스를 그렸다면 여러분에게 야베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터인데 그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줬던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하늘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세상과 사람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하늘로 향하면 그의 앞길에 밝은 빛이 비치지만 세상을 향한 눈들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하늘로 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사람과 세상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은 가족이 모여서 가족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는 사람은 추석에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를 확인하며 우리 가족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부모는 나의 부모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예배의 때가 추석 명절 예배의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문의 과거에 상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점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복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 믿음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에게는 물질보다 믿음의 복, 건강보다 영적인 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을 더 넓게 활용하길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내 마음의 지경, 내가 섬겨야 할 섬김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돈 벌고 성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해서 남 줄 수 있는 것을 구했다. 그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형통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야베스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지 섬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어 보십시오. 여행 가지요. 예배 안 옵니다. 돈 있어 보십시오. 골프 치러 가지? 예배 안 나옵니다. 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죄인인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에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근사님입니다. 그 근사님은 명절 때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사님은 기도하고 금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근사님은 매일 자녀와 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많은 자녀 손들이 지금도 추석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할머니,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야베스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그 자체가 고통의 산물이었고 그의 정체성을 옥죄는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볼 때 야베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기본적인 장애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야베스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 벗어나고 싶은 환경의 제약, 깨어진 관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문에, 가족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운명을 탓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임마. 네 인생은 네가 어찌할 수 없어.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라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은 명절을 맞이하기 전이니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쉬다가 10시, 12시, 1시, 2시 계속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찬송을 저에게 주셔서 참 이 찬송을 여러 번 어제 새벽에 불렀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그런데 문득 너는 대신 나는 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니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기 오늘 청년들도 또한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 자리가 야베스와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면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기적을 만든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점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이 자기에게 지지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야베스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기적을 만든 야베스의 인생 시작점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현대적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은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 컴퓨터와 노트북 앞에, 그리고 여러분 주부들은 냉장고 앞에 적어 놓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꼭 적어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적 버전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평안의 복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머무른 자리에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사명의 길로 나아갈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드사 어려움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실망 속에서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환난에서 지켜주십시오. 상처와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근심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의 인생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20, 30년 후에 저에게 한번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으면 내 인생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대적 버전의 이 기도문을 꼭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20, 30년 후에 제게 와서,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목사님, 2025년 10월 5일 그날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증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눈물겹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현대적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꼭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드는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이 4가지 원리를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을 구하십시오. 야베스는 돈푼이나 명예 같은 세상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일반적인 말은요, 그냥 복을 주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근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는 가장 본질적인 복을 자신에게 부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복을 야베스는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그는 더 큰 영향력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더 위대한 일을 꿈꾸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재산,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나의 영향력의 지경, 나의 사명의 지경,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비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여러분 진급이 딱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물질이 앞을 막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꼭 드리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더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는 넓어진 지경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은 내 힘을 뺄 때 일어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주의 손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넓어진 지경과 커진 영향력 속에서 혹시나 교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룩함을 향한 간구가 야베스의 마지막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고통이 다시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기적의 원리를 꼭 새기십시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첫째, 복의 근원을 구하라. 둘째, 더 큰 영향력을 꿈꾸라.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넷째,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야베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흙수저로 초수로 태어났습니까?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영향력, 더 큰 비전을 꿈꾸며 가지면서 주의 능하신 손을 덧입어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혹시나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꽉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명절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하루 앞둔 오늘 저희들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야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야베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눈을 하늘을 향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야베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야베스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